안 된다 되나? 저거 해야면 우리 애가 교회에 학교 오도록 저리 해놓으면 안 되나? 아직 안 되나? 이런 청년들이 직장 다니면은 직장에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왜냐면 가가지고 이제 혹시나 회사에 누가 되면 네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또 50%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긴 해야죠. 이 경우도 좀 밀리고 왔는데. 아 오늘 놀려. 예. 오늘 집사님 그래도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성령 강림 후 9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말씀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어둡고 음침한 길에서 방황하던 저희들이었지만 오늘은 주님께서 구별하신 주일임을 잊지 않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왔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앙망하며 주님께 나아온 저희들을 크신 사랑과 자비로 맞이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며 또한 주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을 듣고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렸습니다. 사모하는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상한 영혼을 소상시켜 주시고 우둔하고 미련한 마음을 지혜롭게 고쳐 주옵소서.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광의 찬양 1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겸손히 머리를 숙여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허물 많은 저희들을 거룩한 자녀로 부르시고 죄악에서 구원하시며 생명길로 인도하시고 오래도록 참아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런 주님의 크신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지 못한 채 불신앙적인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었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행함은 없었습니다. 사랑한다 말하였으나 수고가 따르지 못했고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 자부했으나 환난을 참고 견디며 십자가를 지는 인내는 없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그릇된 결정을 하고 내 생각대로 잘못된 길을 다녔습니다. 이처럼 겉과 속이 달랐던 저희들의 이중적인 믿음 생활을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사함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도문 11번 10편 17편의 말씀입니다. 교동문 11번 10편 17편 찬송가 얻으신 분은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하늘에게 오셔서 나를 판단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여사오며 나의 영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305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 박진택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진리의 행이신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은 죄인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세상 모든 일이 주님 뜻대로 된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저희들은 주님이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저희 마음대로 선과 악으로 구분짓고
옳고 그름으로 나누며 모든 걸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각자 자기가 좋고 싫음에 따라 너와 나를 나누었으며 주님을 묵상하여 주님의 뜻을 알기보단 자기 묵상에 빠져 내 뜻대로 판단하고 행동하였습니다. 하지만 감사합니다. 매사 모든 걸 구분짓는 나를 부인하고 멈출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저희들을 진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의 백성으로 남을 수 있도록 성령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 안에 예배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속하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여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형제 자매님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소서. 마지막으로 예배 준비 과정과 나눔 시간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현장이 되길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영원히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310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제2장 10절의 말씀. 성경책이 없으신 분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연이어 2번 반복하여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먼저 앞에 화면을 보시고요. 그림 도표를 보겠습니다. 우리들의 정체성은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리고 영상을 보고 이 예배 참여하신 분들도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라는 사실을 다 믿음으로 고백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기 전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주보 뒤에 매일 선포가 되어진 3가지가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받아들이시고 용납하셨어요. 그냥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하게 하셨어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변화되어진 모습입니다. 이 변화되어진 모습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게 되어요. 클릭.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리고 그 아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는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다음,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돼요. 어떻게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하나님 나를 특별한 존재로 삼으셨으니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럼 내가 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세상이 나를 사랑하는 방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었던 나의 모습들을 계속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게 될 때 오신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 내 편하게 나에게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어도 나의 과거의 모습을 부인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해 나가는 것이 결국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이 조금 나십니까? 오늘은 이제 지금까지가 개인적인 이야기였다면 조금 다른 이야기를 차원에서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이 하나님 앞에 선 나 말고 옆에 나와 동일하게 서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내가 특별한 존재이지만 그런 존재가 나 혼자가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면서 동일하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그 다음,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에 속하게 돼요. 자, 요거 세 가지가 매일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셨다. 그래서 나는 특별한 존재다. 나는 가족 공동체에 속했다. 성경은 이렇게 변화되어진 나를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에베소서 2장 4절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노란색으로 되어져 있는 단어가 뭐죠? 우리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2절에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살고 있는 게 내가 아닙니다 라고 나를 주어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5장 17절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라고 단수를 사용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라는 그 한 개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보여주는 구절들이에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어떻습니까? 주어가 우리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리심을 받고 우리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지금 우리가 함께 하늘에 앉혔다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하늘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실존의 모습은 이곳에 앉아 있지만 영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들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 교인들 얼굴 한번 봐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함께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 성도들의 얼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타교회 성도님들도 괜찮습니다. 이들은 잠시 잠깐 보고 말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 옆에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각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놀라운 관계, 하나님의 우편에 함께 앉아있는 존재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잠시 잠깐 보고 말 사람이 아닌 거죠. 이 본문이 하나님을 우리를 그런 존재로 바꾸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를 뭐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개역 개정에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십시오. 여기도 주어가 내가 아니라 우리입니다.
물론 나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작품이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정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신약 성경에 이 작품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헬라어로 포이에마 들어보셨죠? 이 작품이라는 단어가 복수가 아니라 단수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게 되면 그가 만드신 만물은 복수로 나오는데 여기는 이 작품은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한 작품 한 작품 한 작품 해가 이 작품들이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전체가 한 작품이라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한 작품이에요. 우리는 대개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도 자기에게만 적용을 하죠. 그래서 이 구절을 자기 자신에게만 적용해서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야 라는 것에만 머물러 있는 게 문제가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한 작품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해서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이 영상은 사실은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은 아니긴 하지만 어떤 이미지를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영상입니다. 일단 한번 보시죠. 일본의 공익 광고인데 화질이 조금 나쁩니다. みんなの心に浮かんだことをそのまま書けばいいんだからね。 학교에서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리라고 했는데 한 아이가 그림을 안 그리고 계속 검정색 실험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집에도 얘기했죠. 얘는 계속 도화지에 검정색을 칠합니다. 결국은 자기가 이 영상이 주는 다른 이미지들이 있긴 한데 하나님이 큰 그림을 그리고 있고 내가 거기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라는 한 부분이 모여서 하나의 그림이 되는 한 작품이 되는 단수의 작품의 개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이에마가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의 껌정이 될 수가 있어요. 내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 섭리 속에서 내가 한 점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 이 하나님의 작품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 이 의미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서 정말 서로가 관계없던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었어요. 지금 우리가 가족이 되었다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 개혁개정에는 하나님의 권속으로 나옵니다. 굉장히 가까운 그런 관계입니다. 우리가 남이었는데 지금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입니다. 이 관계에 대한 이미지의 가장 적합한 부분은 바로 보육원입니다. 보육원. 우리가 전에는 고아였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원장 선생님이 우리를 다 입양해가지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 로마에서는 이를 가지고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다. 양자 영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입양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는데 우리가 바뀌지 않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입양되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은 참 좋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이전에 갖고 있었던 못된, 잘못된 그러한 버릇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신분은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들, 딸이 되었지만 이 못된 버릇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내에서 자꾸 분쟁을 일으키고 자꾸 부딪히고 싸우고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가족이 됨으로써 영적 가족이 생기고 형제 자매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성령을 따르기보다 과거에 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의 그 모습, 그래서 그 욕망에 따라서 살게 되면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랑 나누는 게 굉장히 서툴 겁니다. 사랑이 그렇게 서툴고 여전히 모난 부분이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가 이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홀로 살면서 스스로 자기 가치를 인정해야 되고 스스로 자기를 만들어내야 되고 자기를 치장해 갖고 올라가야 되는 곳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가족을 만드셔가지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보살피고 함께 안전할 수 있도록 그 테두리 안에 가족으로 마련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들어와가지고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돼요. 여기가 안전한 곳임을 알아가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족 안에 와가지고 서로 배려하는 것도 배우셔야 되고 서로 우애하는 거, 서로 사랑하는 거, 서로 존중하는 거 그거 배우셔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거 못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우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러면 사랑하고 우애하고 또 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고 또 예의 바르게 말도 하고 또 우리의 성품이 바뀐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변화 과정 속에서 모난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함께 사랑하고 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사랑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우리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곳, 그 안전한 곳을 찾는 게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이 공동체 속에서 들어오게 하셨고 그곳에서 성장하게 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족의 개념입니다. 신분이 바뀌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형제 자매가 생겼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 속했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이미 하나님의 가족이니 하나님의 가르친 대로 하나님의 다스린 대로 서로 우애 있게 살아가는 법들을 배워가면서 공동체를 이루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의미 그 다음 페이지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을 봅시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대인과 헬라인과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굉장히 높은 막힌 담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어떻게 생각했죠? 구원받을 수 없는 절대 하나님께서 용납하시지 않을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여질 땔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과의 관계는 적대 관계인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가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이 뭐죠? 막힌 담을 허셨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담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허물어졌다면 세상에서 그 어떤 차이도 존재할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인종 차이, 사회의 신분의 차이, 남녀의 차이, 노소의 나이의 차이, 그리고 성격의 차이, 그 어떤 것도 하나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또다시 차별금지법을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차별금지법에 약간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지금 차별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인종으로 인해서, 신분으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생기면 안 됩니다. 오해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것은요. 지금 차별금지법 여러분 조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것이 다 무시되면은 90% 이상이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포기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문제들이 지금 사회적인 문제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서 찬성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지 저는 반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적극 찬성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무조건 반대를 외치시는데 그 외부에 들어오는 소식들을 통해 갖고 판단으로 반대를 하지 마시고 조문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지금 차별금지법이 발의가 됐는지 상황을 읽어보십시오. 그 수많은 영역 속에서 4가지의 영역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데 제가 못 받아들이는 것은 성적 지향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부분을 못 받아들입니다. 저는 동성애자들이 상거래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먹고 살아야죠. 동성애자들이 커피숍에 오는데 우리는 커피 안 팔아요 동성애자들한테. 그게 차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성애자를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 상거래하는 거나 다른 일들을 하거나 괜찮아요. 그런데 동성애가 학교에서 죄라고 가르칠 수 없게 돼버리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기독교 학교에서 그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 법안에 의해 가지고 벌금 받게 돼요. 교회에서 제가 지금 동성애 죄입니다 얘기하잖아요. 이 법이 통과돼도 저를 벌금 못 매깁니다. 왜냐하면 법이 종교 영역에는 허용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게 통과가 되어버리면 그 다음 단계가 종교 영역으로 들어올 것은 좀 뻔하게 보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차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과 헬라인을 하나로 만드셨고요. 모든 이들은 한 몸이 되게 하셨어요. 그 어떤 것도 한 몸이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한 몸이 된 이유를 에베소서 1장 23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여기서 우리를 뭐라고 표현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 한 몸이 되어서 교회가 되어갔는데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몸의 머리는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머리의 다스림을 받아서 움직이는 유기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의 특징이 뭐예요? 그러니까 고기 덩어리와 몸의 차이가 뭐예요? 이 둘의 구성 성분은 똑같잖아요. 하지만 고기 덩어리는 움직이지 않고 우리 몸은 움직이잖아요. 그 몸은 머리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여요. 고기 덩어리는 죽어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몸은 살아있고 고기 덩어리는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의 특징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머리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 이 살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의 굉장히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뭐예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게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을 지금 충만하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허무에 굴복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허무에 굴복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허무에 굴복하던 그러한 구멍이 뻥 뚫려 있던 그러한 곳에서 이제 충만함이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회복시키고 있잖아요. 이 사실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의 지체된 우리가 회복하는 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머리신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만물을 회복하는 사명을 우리가 한다고요. 교회가 한다고요. 그래서 그 속에서 개개인들을 회복시키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이 사회를 회복시키고 문화를 회복시키고 자연 생태계를 회복시키는 것,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의 사명이 우리 교회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죠. 자연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우리 교회에서 종이컵 사용하는 것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임직기념 선물이 머그잔이었어요. 제가 머그잔을 세팅하겠습니다. 불편하더라도 종이컵, 플라스틱 사용하는 것을 자제해 주십시오. 어떤 경우에 종이컵 쓸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종이컵 쓴다고 정죄하지는 마십시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자연 생태계를 회복하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니 내가 불편하더라도 머그잔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에 동력하는 겁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는, 회복케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의 충만함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거고, 자신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아 성취를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이.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 주신 비전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물론 이 그리스도의 몸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이 비록 지금은 작아요. 어려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가 함께 자라나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의미가 뭐죠? 성령의 전이죠.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가실 처소가 됩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가 된다.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래서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주 안에서 성전이 된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 성령의 전, 그러니까 성령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이라고 하게 될 때 또 이미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성전이 뭐 하는 곳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상징하는 곳이죠.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늘 예배가 일어나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전이라고 했을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함께 예배하기 모여서 모이는 예배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냅니다. 자기를 예배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의 전이라는 이 공동체를 통해 가지고 자기 자신을 기뻐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것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요즘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찾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의 근원적인 이유는 자기 만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예배가 조금 안타까움이 있고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배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은 성령의 전이 되어져 가고 있다, 되어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거하실 처소가 되어간다라는 겁니다. 개혁개정에 지어져 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지어져 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영원히 임할 그 교회가 될 때까지 우리가 지어져 가요. 지금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마지막 날에 새 예루살렘 성이 오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걸 시작하셨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완성해 나가고 계십니다. 성령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직 그것이 완성되어지진 않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모습들이 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는 성령이 가시는 나가는 우리가 성령의 전입니다. 어떤 전요? 완성으로 향해 나아가고 있는 성령의 전입니다. 그 다음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령의 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애쓸 필요도 없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해서 애쓸 필요도 없고, 성령의 전이 되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위선덩어리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전보다도 더 사랑하고 섬기고 노력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유는 사랑이 넘치고 안전한 그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인 거죠. 이미 되어졌기 때문에 더 사랑이 넘치고 더 안전한.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긴 하지만 아직 어려요. 만물을 충만케 한다?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24주년을 맞이해서 다 밖으로 내보냈지 않습니까? 세상을 회복하는 일에 아주 극히 작은 일이긴 하지만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어리지만 장성불량에 이르도록 우리 교회가 충만하게 될 그날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이미 성령의 전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교회이긴 하지만 아직 그러한 예배를 드리기에는 저는 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임재하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지금 예배하는 거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개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것을 배우고 익혀나가면서 누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 있으면서 정말 그것을 함께 누리는 공동체, 이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유림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으로서 이 세상에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가족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이 가실 처소 성령의 전임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과거의 위선적인 모습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자라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더 충만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혼자가 가는 삶이 아닙니다. 더불어 함께 가죠. 이 시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더불어 함께. 함께 이 길을 가네
함께 이 길을 가네. 혼자라면 거칠고 모나게 살아가.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그의 형상 닮아가는 이들과 함께. 이제 더 이상 나만의 세계 구하지 않으리. 더불어 함께 살며 그분의 나라 나타내리. 이제 더 이상 나만의 세계 구하지 않으리. 더불어 함께 살며 그분의 나라 나타내리.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2000년 동안 계속 이어져 오니.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그의 나라 올 때까지 이어지리기. 예,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네, 수지 않았죠. 네. 예, 이달의 말씀 암송은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주보를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예, 제1회 버들숲 아카데미가 재개됩니다. 8월 23일부터 9월 27일까지 6주간 하게 되고요. 회비가 인상되었습니다. 6만 원이고요. 다 참석하지 못하고 한 번 참석하게 될 때 1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은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성도님들이 뭐 이 광고 보고 올지 모르겠지만 그들 6만 원 다 받을 테지고 우리 성도님들은 50% 할인해서 3만 원을 받겠습니다. 이 간식비로 사용되고요. 마지막 6주 끝난 날 저녁 식사를 함께 같이 할 겁니다. 이 비용으로. 예. 신청은 백윤 전사님께 해주시고요. 제가 그 다음 주에 신청서를 등록할 수 있는 등록서를 드리겠습니다. 자, 3번 리더가 되는 리더. 1세기 그리스도인 하루 이야기 꼭 읽으시기 바라고요. 요람수정 제출해 주시고 지금 얼추 대충 전화번호하고 소식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한 권씩 나눠드리겠습니다. 이제 찬양 팀원을 모집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당회가 조직되어진 건 아니지만 쪽당회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당회가 되어졌으니 당회에서 우리 교회의 조직으로서의 찬양팀을 구성하기 위해서 지난당회에서 계획을 하게 되고 찬양팀원을 모집하게 됩니다. 지금 찬양팀원들 잘하고 계시는데요. 다시 한 번 더 헌신하는 마음으로 서약서를 작성해 주시면 같이 하도록 하고 그 다음 주에 봉사자 임명식도 같이 겸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냇가의 버들숲 유림가족 이야기 정기상 집사님이 오는 7일 생일이십니다. 축하드리고요. 미리 그날 또 다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국의 이성길 장로님이 우리 임직식을 축하하시면서 사과즙 한 박스를 주셨습니다. 아래층에 있는데 식사하시고 사과즙 한 잔씩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박재구 집사님이 우리 식당에서 두루마리 휴지 쓰는 거 보시고 입 닦을 때 그거 쓰면 안 된다. 갑티슈로 해라 해가지고 갑티슈를 또 선물해 주셨습니다. 여기 갑티슈, 각티슈, 곽티슈 뭐가 맞는 말인지 아십니까? 각티슈 틀린 말이고요. 곽티슈 틀린 말이고요. 갑티슈가 맞는 말입니다. 한글로 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넣는 통이거든요. 그래서 갑티슈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인태가 지난 주중에 수술하고
어제 퇴원을 했습니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관심 가주시고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가긴 하겠지만 제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톡방에 올리긴 했지만 지정헌금 제도를 제가 잘 이야기를 못했는데 조금 하게 되면 여러분 저는 제가 이제 이번 달, 다음 달, 그 다음 달 해서 계속 공동체 이야기를, 사랑의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 구체적인 사랑이 필요합니다. 저는 립 서비스를 원치 않습니다. 기도해줄게 이런 립 서비스 원치 않습니다. 실제적인 희생이 표현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직접 시간을 내서 그곳에 찾아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근데 다 못 가요. 생업이 바쁘다 보니. 그렇지만 정말 가까이 하는 가족들은 찾아가는 게 맞죠. 그럼 나머지들은 그냥 기도만 해줄게 이걸로 그치면 안 되고요. 내가 찾아가면 과일 한 봉지 사가잖아요. 한 5,000원치. 음료수 10,000원짜리 사가잖아요. 그 정도를 지정헌금 하시는 겁니다. 오늘 안 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꼭 인태만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아픔이 있을 때 우리 교회가 그렇게 희생할 겁니다.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인태에게 커피 한잔 사준다. 또는 내가 인태한테 밥을 사준다. 지금 인태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에도 많이 입원하고 병원에 갔는데도 제가 얘기를 못 해갖고 이 기회에 우리 교회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작정하고 하는 겁니다. 이게 헌금이기 때문에 자발적인 겁니다. 강제 아닙니다. 1,000원 하셔도 되고요. 500원 하셔도 되고요. 하지만 내가 뭔가를 할 때 가장 조금만 하시면 됩니다. 그게 모이게 되면 모은 금액을 가지고 위기에 처한 사람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돕는 것이 지정헌금입니다. 그 지정헌금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좋겠습니다. 5만 10만 원 이렇게 큰 돈 아닙니다. 내 마음이 가는 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내가 어려울 때 우리 교회가 나를 그렇게 또 도와갈 것입니다. 네,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납시다. 앞뒤 좌우 옆으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여기요.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는 주의 거룩한 보혈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의 거룩한 보혈로 세워진 살아 숨쉬는 교회, 예수를 주로 섬기며 살아가네. 우린 주님 안에 한 가족, 하늘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시네. 우린 그날 향한 하늘 가족. 아버지여 우리를 도우사 사랑하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린 하늘의 가족.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당신의 귀한 아들 보내신 높은 사랑.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하늘 가족 교회 통하여 이 땅의 백성 고치소서. 이 땅의 교회 치유와 회복 하나됨을 경험하게 하소서. 드러내게 하소서. 하늘 가족 교회 통하여 이 땅의 모든 백성 깨달을 수 있도록
보내신 높은 사랑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유림가족교회 통하여 이 땅의 백성 고치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세워주신, 그리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몸으로 세워주신,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신 그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완성해 나가고자 하는 결단을 하는 여기에 모인 주의 백성들 위해, 방송으로 참여하는 이들 위해, 그리고 우리 유림교회와 이 한국교회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